사도행전 11장 19절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나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르네의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과 교회가 이 사람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나,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때의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들어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구두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복되고 아름다운 얼굴입니다. 그 얼굴 보는 기쁨으로 하객감리교에 나왔습니다. 제 옆자리에 앉아주셔서 가문의 영광입니다. 사실도 그런데 그렇게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제가 그 전에 개그 콘서트라고 하는 곳에서 아빠와 아들 이런 제목으로 보았어요. 그런데 오늘 엄마와 아들 하나님께 찬양 드리는데 그 뒷모습이 얼마나 보기 좋은지, 하나님이 보기 좋았더라 또 복을 주시되, 이 말이 같습니다. 그러니 보시기에 좋았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마찬가지로 우리도 보기에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복 주시며 말씀하시기를. 여러분, 제가 이제 12월 달 되면 생각지 않은 편지들을 많이 받습니다. 내용들은 도와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때는 읽었지만 도와주지 못해서 제가 잘 알지 못하면 뜯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 다 정리가 되고 한번 중간쯤에, 1년의 중간쯤에 그 편지들을 읽어봅니다. 이런저런 모양으로 확인을 하고, 또 여기는 도와줘야겠다, 그리고 그런 계획들을 세워갑니다. 어제 제가 잘 아는 목사님이 저에게 편지를 하나 보내주셨어요. 서두에 이렇게 썼습니다. 백 목사, 염치 없이 한 가지 부탁하겠네. 내가 요즘 형편이 어려워졌어. 나이 먹고 일하기도 힘들고 해서 부업으로 화장품 판매를 시작했네. 정말 좋은 물건을 아주 적은 마진으로 특별 판매하는 것이니까 외면하지 말고 꼭 한 세트씩 주문해 주면 정말 감사하이. 그래서 저는 솔직히 잘못 뜯었다, 뜯지 말을 걸,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 목사님께서 경제 사정이 안 좋아져 가지고 화장품을 팔아달라고 특별히 부탁하는가 보다. 그러면서 그 다음 내용을 읽어보니까, 백 목사,
제품 설명을 다음과 같이 적을 테니까 끝까지 읽어주시게. 잘 들으십시오. 주름이 생긴 이마에는 상냥함이라는 크림을 바르시게. 이 크림은 주름을 없애주고 기분까지 좋아지게 하겠네. 입술에는 침묵이라는 고운 빛의 립스틱을 바르시게. 이 립스틱은 험담하고 원망하는 입술을 예쁘게 바로 잡아주는 효과가 있네. 맑고 예쁜 눈을 가지려면 정직과 진실이라는 아이크림을 사용하시게. 제선의 효과를 얻으려면 어디를 가든지 이 아이크림을 소지하고 바르시게나. 피부를 곱게 하고 싶으면 미소라는 로션을 바르면 되네. 이것은 피부가 촉촉하고 부드러워지며 거울을 보고 미소 짓는 하루로 인해 날마다 행복해진다네. 가장 이상적인 피부 영양 크림은 성실이라네. 아주 효능 좋은 세안 비누는 미안이 최고요. 참 가장 향기로운 향수는 용서가 제일이네. 분명 백 목사 마음에 드실 거네. 꼭 한 세트 구매해 주시게. 품질은 내가 보장합니다. 날마다 사용하셔서 예쁘고 멋지고 향기로운 그런 목회자가 되시게나. 그리고 밑에다가 주문 주소. 당신도 예쁘군. 사랑하면 좋으리. 천사 번지. 그래서 제가 바로 전화를 했습니다. 목사님, 100세트 구매하겠습니다. 대신에 대금 결제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해주실 겁니다. 서로 웃고 웃으면서 그런 전화의 한 통화를 가졌습니다. 여러분, 저는 길게 살고 싶은 마음 없습니다. 저번에 말씀드렸죠? 저는 짧게 살고 싶어요. 그 기간이 120살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이야기를 하면 많은 분들이 벌써 인상을 쓰세요. 아니, 그 시간까지 어떻게 살라는 거요? 벌써 8, 90만 돼도 지리하기, 육체가 이러쿵 저러쿵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120까지 건강하게 살면 되는 거 아닙니까? 안 그러세요? 건강하게 살면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자녀들이 잘 되는 거 보다가 하늘나라 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생각 속에서는 내 삶의 현실이 어렵고 힘든 일들이 먼저 내 마음을 잡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위의 것을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능력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이 돼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면 여러분, 고난이 더 이상 고난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고난이 유익입니다. 고난이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 고난이 하나님의 축복의 기회요 통로로 주심을 믿게 됩니다. 이것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교회가 무엇일까? 저는 소망하기를, 저는 기대하기를, 여러분, 교회는요, 이런 교회 저런 교회 많아요. 세상에 나아가면은요, 그래요. 저도요, 시설이 잘 돼 있는 교회도 있었고요, 또 후배들과 함께 삽질을 하고 시멘트를 모아서 철근을 까면서 그렇게 공사도 하면서 교회의 구조도로 이렇게 저런 거 보았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건물 안에 있는 우리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한 심령을 교회라고 말씀하셨고, 그 심령이 모여져 있는 가정이 교회이고, 그 가정들이 함께 모여져 있는 교회가, 이 교회가 교회임을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한 달 전쯤, 몇 주가 됐군요. 장로님이 이제 달력을 해야 되는데 표를 하나 해주세요. 그때 제가 성숙한 성도, 행복한 가정, 건강한 교회로 복음을 영화롭게, 이 표를 드렸어요. 그런데 이 표는 제가 잘못 알아가지고 내 평생에 가지고 있는 표예요. 그런데 왜 이런 표를 가졌을까?
성경을 하나하나 공부하고 연구하고 깨달아지고 기도 중에 응답받으면서 여러분, 교회는요, 하나님이 죄된 상태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로 의인으로 만들어주시고 어그러져 있는 우리들의 심령을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로 만들어 가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 은혜 때문에 치유가 일어나고 그 치유가 육신의, 마음의, 영의 치유가 일어나면서 사람과의 관계가 바로져 가는 거예요. 그렇게 바르게 정립이 되어지면서 그 일들을 통해 하나님이 그 과정들을 통해 우리에게 향기를 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향기를 주셔요. 그 그리스도의 향기를 가지고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향기가 흘러가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같은 걸 가지고 어떤 이는 그 향기를 죽음의 향기로 가져가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로 가져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죽음으로 가져가는, 율법으로 가져가는 일들이 허다해요. 우리 오래 사십시다 그러면 아우, 그 힘든 인생을 또, 아니요, 이 땅에 살 때도 우리는 천국의 자리를 살아가고 육신이 흙으로 돌아가도 하나님이 통치하는 그 나라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원래 만드셨던 그 상태로 만난다는 그런 의식들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일들을 부부를 통해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가 함께 만나고 그 부부가 만나면 만날수록 서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그들만의 기쁨과 즐거움이 흘러가게 하는 거예요. 옆에 분에게 이렇게 인사합시다. 그렇게 안 느껴져도 이때는 아멘 해야 됩니다. 응? 여러분, 중요한 겁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는데 왜 우리 인생은 그러지 못할까?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데 내 현실은 왜 그렇게 살지 못할까? 내가 몇 대에 걸쳐서 기독교 문화에, 그리고 기독교의 그 전통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있는데도 성경이 말하는 그것을 나는 지금 못 누리고 살아갈까? 저도 이거는 늘 부딪히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살고 그렇게 살고 어제까지도 승리했는데 오늘 또 무너지는 나를 바라보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지만 오늘 아침에도 일찍 차를 타고 가는데 갑자기 좌회전 자리에 있던 차들이 중간에 하나가 확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제가 마음이 힘들겠어요. 아니, 예수님이 이런 말이 나와야 되는데 여기까지만 인격이 있어서. 때로는 우리가 불화살을 맞아요. 성경은 분명히 그런 불화살이 올 때마다 믿음의 방패를 딱 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의 분량이 작아가지고, 믿음의 크기가 작아가지고 불화살을 맞았어요. 저도 그럴 때 있어요. 잠시 휴 하고 방패를 내려놨는데 불화살이 날라와서 가슴에, 내 심장에 꽂힐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때도 예수님처럼 다 이루었다, 예수님의 소리가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을 때가 있어요. 이것이 우리들의 삶입니다. 그렇게 하지 못하는 나를 보며 책망하고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그것 때문에 정말 하나님이 주신 기질과 양육 패턴에 의해서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상하기도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럽니다. 그렇게 하는 너를 의롭다, 의인이 고민한다. 그래서 의를 위하여 핍박당하는 자,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봐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나를 그렇게 보지 못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볼 수 있도록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시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들은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가정과 교회는 세상의 조직체와 다릅니다. 예수님이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신앙 고백이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음부의 권세가 침노하지 못하게 해주시겠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성경의 말씀대로 이렇다고 한다면 이 말씀이 지금을 살아가는 나에게도 동일하게 역사되는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많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근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근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마태복음 5장에서 산상수훈의 첫 문장이 직역을 한다면 너희는 그렇게 들어와서 그렇게 알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 타당하게 느껴지겠지만 나는 이렇게 말한다 말하고 하늘의 만나를 이야기합니다. 하늘의 만나를, 하늘의 이야기를 계속해도 우리는 내가 지금 살아가는 삶의 근거로 그것을 해석하고 받아들이는 독특한 성향이 있어요. 신기하게도 우리는 같은 말을 해도 다 다르게 자기의 마음에 가져 있는 걸로 해석하며 살아가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가 기뻐하는 교회일까? 그것은 하나님의 비전에 초점을 맞추어 나아가는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8장에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왜 그들이 흩어졌을까요? 사도행전 1장에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어요.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씀하시기를, 여러분 건강복음서에서도 제자들이 성령이 임하니까 각종 방언으로 예수를 증거했어요. 시내산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성령이 임했어도 여전히 우리는 여기가 좋사오니, 그런 경향이 있어요. 저도 언제부턴가 뜨거운 아랫목이 좋아요. 그전엔 안 그랬어요. 특히 여기를 좀 뒤쪽을 조금 건드렸어요. 의사가 잘 못 알아듣는시구나, 치질 수술을 했어요. 그러니 저도 기저귀 차고 신방 다닌 적도 있어요. 가운데 뻥 뚫어진 의자 갖고 다니면서 앉아서 그랬어요. 내 몸이 그러면 그렇게 거기에 맞춰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요, 언제부턴가 점점 더 뜨겁고 편리하고 편한 곳이 몸은 되게 좋아해요. 그런데 성경은 내 육신을 따라 편리를 찾아가면 신앙의 평강하고는 거리가 멀어진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육신이 힘들고 어려운다 할지라도 내 마음속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스스로 자기를 쳐서, 저는 이 표현이 일부러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이것이 살 길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오늘 사도행전의 말씀을 쭉 읽어가면서 사도행전 1장에서 성령이 임하고 그 성령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거, 어디까지? 땅끝까지. 여러분, 그 땅끝까지 이르러 하나님의 증인된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는 그렇게 성령이 임해지고 아름다운 일들이 일어났지만 그 말씀이 그렇게 길게 가지 못했어요. 그래서 자기들끼리 축제합니다. 자기들끼리 좋아합니다. 자기들끼리 쎄쎄쎄하며 자기들끼리 먹고 마십니다. 하나님이 분명 땅끝까지 이르러 흩어지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안 했어요. 모이기만 했어요. 여러분, 그러자 역사적으로 환난과 핍박이 임하면서 그 당시에 이 교회의 수장들이었던 스데반, 그리고 헌신을 했던 야고보 돌에 맞아 죽고 목베임을 당하면서 살기 위해서 많은 성도들이 흩어졌습니다. 흩어지는 가운데에 교회를 세운 장소가 안디옥 교회, 오늘 본문의 말씀의 배경이 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의미는 그런 거예요. 마치 어린아이가 아빠 나 이런 거, 그래도 그 상황을 아시는 부모가 이런 거 해도 뭘 얘기하는지 알아요. 자기의 자녀가 살아가는 삶을 알아요. 어떻게 사는지 알고 있어요. 그러니 말 못하고 쭈삣쭈삣거려도 부모는 그 마음을 헤아리고 무엇이 필요한지, 무엇을 하고 싶어 하는지 알고 있어요. 그 말을 전하면 그 말의 책임이 이제는 부모가 가지고 그것을 해결해 주려고 하는 게 우리들이 부모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입니다. 우리가 먹고 마시고 쓸 것이 무엇인지 아시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그 아버지께서 여러분과 저의 심령을 알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심령의 배부 깊은 곳까지, 우리는 알지 못하는 그 내면의 깊은 곳까지 아시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고 그 일들을 먼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일들이 먼저여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의 비전에 초점이 맞춰진 교회, 여러분, 그 비전이 무엇입니까? 생명입니다. 생명. 그래서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그랬고, 그 생명을 위해서 하나님이 오늘 이 땅에 가정이라고 하는 우리들의 공동체, 사회의 최소의 단위, 교회라고 하는 이런 개념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에베소서에서는 그 교회가 함께 지어져 가는 거예요. 함께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습니다. 지금 이제 예루살렘 교회는 어떤 현상이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안 받은 게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기들끼리만 가지면서 기도하기를 마라나타요, 마라나타요,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제 다시 재림한 예수님을 기다린 거예요. 자기들끼리만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역사가 인위적으로 강제적으로 환난과 핍박을 통해 흩어뜨립니다. 여러분과 저도 이 땅을 살아가며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금 예루살렘 교인들이 흩어졌습니다. 살기 위해서 도망갑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그들이 복음을 증거했다는 그랬어요. 그들이 떠나가고 도망가는 그 길에서도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 믿는 이유가 또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을 전할 때에 예수 믿으면 복을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권세를 얻습니다. 예수 믿으면 물질을 받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오늘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하며 교회를 세웠을까? 만약에 그들이 자기가 살기 위해서 도망가고 자기가 살기 위해서 피난을 하면서 만나는 사람에게 예수 믿으면 물질의 복을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권력을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여러분 원하는 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복음을 전했을까요? 그렇게 전했다고 한다면 그때 만난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지 않을까요? 니나 잘하세요. 자기의 처지를 보며 그렇게 예수 믿었는데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느냐? 오히려 그렇게 반문할 겁니다. 복음은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내 삶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알게 되고, 그래서 고난도 유익이고 그 고난도 기쁨이고 그 고난을 통해 예수님을 알아가는 은혜가 있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예수 믿으면 잘 살고 잘 먹고, 이런 얘기는 예수 믿으면 그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고 안 일어날 수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예수님 믿으면 문제 해결받는, 여기에 그치면 안 돼요. 예수님 믿으면 그 문제를 통해, 아픔을 통해, 고통을 통해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해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깊이 알면 알수록 하나님이 내 앞에 허락한 고난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믿음이 생기고, 그 고난을 통해서 해결해가는 과정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우리의 얼굴을 통해, 귀를 통해, 입술을 통해, 삶을 통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마다, 때로는 고통스러울 때마다, 내가 요구하고 원하는 상태가 되지 아니할 때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 감사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견딜 수 있는 힘이 생기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이런 겁니다라고 그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목말라 하는 여인이 자기가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남의 눈을 피해서 한낮의 우물에 그 물을 기르는 여인, 그 여인을 만나려고 예수님이 일부러 그곳까지 와주셔서 인생의 갈급한 생수가 나다, 내가 생수다, 내가 예수가 생수다, 그것을 알게 해주시니까 그 여인이 자신에게는 필요한 도구도 내팽개치고 마을로 가서, 지금까지 나는 이 남자, 저 남자, 요 남자, 지금에 있는 남자도 남편이라고 말하기를 민망한데, 그런 여인이 무슨 용기가 있어서
많은 사람들의 눈을 피했던 그 상황을 뒤로 하고 사람들에게 가서 예수가 구세주입니다. 우리가 기다렸던 예수가 오셨습니다. 우리가 기다렸던 그 예수가 오늘 나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런 고백을 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은 우리 인생에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 그 사람이 살아나는 거예요. 나를 통해 나의 원수가 하나님 앞에 머리 숙이는 거예요. 나를 통해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영혼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 믿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영혼을 구원하고 열방을 회복시키는 일에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이 그 교회에 복을 주시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주도 또 장로님들을 신방합니다. 또 지난주도 그렇게 신방했습니다. 이제 다음 주에는 원로 장로님들을, 또 그 다음에는 사이사이 환자들을, 그리고 여러분들을 또 만나러 갈 겁니다. 지난 한 주간 참 감사했습니다. 장로님들을 만날 때마다 그들의 간증,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던 이야기들을, 그리고 대가를 지불하면서 자신의 그 모든 것들을 배설물과 같이 여기며 하나님 앞에 서고, 무너지면 또 이웃의 동료의 여러분들이 함께 만들어가고 세워가는 이야기들을 들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아내하고 다 끝나고 저녁에 얼굴을 마주보며 여보 참 감사하다. 어떤 면에서는 나보다 나아, 어떤 면에서는 나보다 훌륭해. 장로의 직임을 받을 만하네. 언제까지 아멘 안 하려는지. 참 감사했어요. 그러면서 저한테 오히려 기대한다는 거요. 그 기대가 내가 지금 막 벅차올라요. 그래서 이제는 제가 먼저 장로님들 보면 선수 쳐요. 장로님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자기 중심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여러분 아우슈비츠 그 가스실에서 그 가스가 내려오지는 걸 보면서 부모들이 내 자식만큼은 살려야 돼, 내 자식만큼은 살려야 돼, 없는 힘인데도, 먹지 못해서 없는 힘인데도 힘을 짜내어가지고 자기 자녀는 살리려고 이렇게 하는데, 나중에 보면 아이를 깔고 내가 살으려고 가는 것이 험악한 지경에 가면은요, 사람은 다 자기중심적이에요. 옆에 분에게 그럽시다. 험악한 꼴 겪지 말고 예수 잘 믿읍시다. 물론 죽음의 앞에서도 사람답게 사는 분들 많아요.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살아가는 삶의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이 나라에는 왕이 있어야 돼요. 그 나라가 성립이 되려면 영토가 있어야 돼요. 그 나라가 성립이 되려면 국민이 있어야 돼요. 그게 나라의 사명서입니다. 오늘 우리 지역에 또 구에 또 앞으로 나라와 민족과 세계에서 귀하게 일하실 분들이 오셨어요. 우리는 그분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먼저 우리에게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선언해 주셨어요. 여러분 옆에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왕이요, 당신은 제사장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먼저 선언하셨어요. 그리고 천국이 저기 있다 여기 있다 말하지 말고 여기서부터 천국을 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천국이 어디로 나타납니까? 얼굴로 나타나는 거예요. 천국이 어디로 나타납니까? 우리의 손과 발로 나타나는 거예요. 천국이 어디로 나타납니까? 우리의 언행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을 살리는 비전, 이 비전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교회가 세상의 조직과 달라질 게 하나도 없어요. 세상의 조직과 똑같아지면 거기에는 생명력이 없습니다. 세상의 회사들은 1%라도, 과반수의 1%라도 남아야, 이윤이 남아야 투자하는데, 교회는 100% 중에 단 1%의 생명을 얻을 수 있는 힘이 있다면, 기회가 있다면, 능력이 있다면 그것에 몰두하는 이런 과정이 달라요. 여러분, 제가 한번 이 질문을 해볼까요? 어느 분이 저에게 질문한 겁니다. 자녀를 잘 가르치기 위해서 좋은 학원 보내시지요? 안 보내세요? 뭐 보내지 못하는 이유들도 천차만별이지만, 만약에 이 아이가 대학을 가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일을 할 수 있는 곳이라면 앞을 다퉈서 보낼 것 같아요. 생명을 위해서는 보내셨습니까? 어느 분이 저에게 질문한 거예요. 정말 목사님도 자녀들이 있는데, 목사님 애들 학원 보내시는데, 또 때로는 이런저런 이유로 보내는데, 정말 그 아이들의 생명을 위해서 전도사님이나 목사님이나 성경 가르치는 교회의 성도들을 모셔서 과외해 보셨습니까? 도전이 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의 비전은 단 한 가지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입니다. 그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건강도 주시고, 그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물질도 주시고, 그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조직의 수장이 되게 해주시고, 그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각종 많은 것을 주셨다는 믿음이 고백이 돼야 돼요. 이것만 있습니까? 하나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때로는 나에게 병을 주시고, 때로는 그 생명이 귀하다는 걸 알기 위해서 죽음의 문턱까지 가게 해주시고, 때로는 그런 이런저런 일들을 통해 하나님의 생명이 소중한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 생명이 살아있는 동안. 그래서 저는 한동안 이 얘기를 했어요.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인사합시다. 만날 때만 인사합시다. 있을 때 잘합시다. 있을 때 잘해야 돼요. 아니, 먼저 가신 다음에 잘하면 뭐예요? 헤어진 다음에 잘하면 뭐예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면 뭐예요? 있을 때 잘하는 거예요. 작은 거 있으면 작은 거 있는 대로, 내가 가지고 있는 건 있는 대로. 하나님이 모세에게 물어봤습니다.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주님, 내가 가지고 있는 건 지팡이밖에 없습니다. 내 손에 가지고 있는 게 무엇이냐? 그럴 땐 내가 있는 것을 보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준이 예수님이 기준이 되지 않으면, 저는 이렇게 말할 때도 있어요. 어떤 분이 저보고 잘생겼대요. 그런 걸 꼭 말로 해야 하나? 속으로 이런 말 하는데 순간 내 마음속에 정우성 씨하고 나를 비교해 봤어요. 그러니까 내가 좀 떨어져요. 나 알아요, 그거. 그런 기준이 정우성 씨가 되면 조금 내가 음매 기주고 그래요. 아니, 저는 부자예요. 사부자예요. 알아들으신 분 알아들으시고. 그런데 돈이 잔뜩 있는 사람 앞에 부자 얘기, 물질 얘기하면 저는 없어요. 저는 아들만 셋밖에 없었고 아들 넷 있는 집안에 갚으면 머리를 겸손히 숙입니다. 여러분, 기준이 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은 달라요. 그런데 우리는 많은 부분들이 하나님이 살아나는 말씀을 주시고 살리려는 말씀을 줘도 세상에 많은 것들이 그 말씀을 세상적으로 이해하고 세상적으로 가져가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우리는 율법적인 생활을 합니다. 이게 우리의 삶의 문제예요. 여러분,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에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을 주신 것에 감사하시고, 나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이킬 백성들이 있음을 믿으시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라 말씀하시니 나는 왕이요 제사장입니다. 속으로 선언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믿음의 담대함입니다. 믿음의 담대함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선언하는 거예요. 제가 이런 교육을 했습니다. 부부간에 한번 이런 강의를 하면서 남편에게 한번 이런 얘기를 해보세요. 낮에 여성 성도들이 많이 오셔서 안 하다가 오시는 남편 오셨습니까? 그러면서 옷도 받아주고 안 하던 정말 서비스를 해보라 그랬어요. 집사님 그렇게 했어요. 했더니
남편이 너 무슨 일 있냐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계속 하니까 너 막 갔냐 막 이렇게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대답했어요? 그 대답할 것까지 세 수를 앞두고 7수를 앞두고 준비하고 얘기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너 미쳤냐 그러면 예, 당신께 미쳤습니다. 우스운 거 아닙니다. 그런 삶이 내 삶이 되라는 거예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오늘 그 말씀으로 믿고, 여러분 홍해가 갈라질 줄로 믿고 지팡이를 내줬던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렇게 내 가슴에서부터 시작하면 내 가슴이 열려져요. 그 열려진 가슴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요. 기록된 말씀이 내 심령에 꽂혀져서 그 말씀으로 하루를 살아가고 한 주를 살아가고 남은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럴 때 나를 통해 생명이 잉태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숙한 성도가 되려면, 우리가 생명을 그렇게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하나님께로 나으려면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해야 돼요. 성장하고 성숙해야만 생명을 낳을 수 있는 겁니다. 육신의 몸도 그리할진데 우리 영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그래서 거친 음식, 젖먹이만 먹는 젖이 아니라 거친 음식도 먹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래서 그렇게 먹어서 내가 성장하고 성숙해야만 하나님 사람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거 다른 거 없어요. 덕을 베풀어야 돼요. 덕을 베풀어야 돼요. 덕을 베푸는 거는 다른 말로 말하면 내 쪽에서는 희생이고 내 쪽에서는 헌신이에요. 내 쪽에서는 무언가 손해보는 일들이에요. 그래야 덕을 베풀 수가 있어요. 덕을 베풀 때에 여러분 그런 모습들 때문에 덕을 베풀 수 있는 거지, 그런 모습이 없으면 그건 덕이 되질 않아요. 왜 가난한 가부의 투랩돈을 하나님이 기억하십니까? 똑같이 돈 많이 가진 사람이 하나님 앞에 담대히 당당하게 내는 그 모습보다 가진 것 없는 그 연이 내는 그것을 더 소중하게 여기셨습니까? 그게 덕스러운 모습이라서 그래요. 성숙하려면 덕을 베풀어야 돼요. 아이를 낳는다고 다 부모가 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날도 자기가 키우지 못하면, 그 상황이 되면 그 어린 생명들이 그나마 다른 사람에 위탁되는 것도 감사한 거예요. 그렇지 못한 경우도 허다합니다. 내가 성장하고 성숙한다는 얘기는 책임이 있고 배려가 있는 거예요. 그 성숙한 사람들이 만나서 그 성숙함으로 배우자에게 같이 성숙해지는 거예요. 그럴 때 그 가정이 행복한 거예요. 성령은 너희가 행복하려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은 간단합니다. 그 배우자를 향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 그렇게 애쓰고 노력하는 거예요. 저도 이 일들이 넉넉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일을 하느냐고 신방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느냐고 여러 가지 육체가 고단할 때가 있어요. 고단할 때 아내를 위해서 또 내가 봉사하고 자녀를 봉사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요새는 젊은 그룹들이 내가 아내를 도와준다 그러면 말을 바꾸시라고 그래요. 목사님 말 그렇게 하면 요새 큰일 납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함께 하는 겁니다. 가사 일을 돕는다 그러니까 목사님 no 그러면서 웃으면서 목사님 함께 하는 거는 의식이 달라졌어요. 에베소서는 분명히 말합니다. 함께 지어져 간다고 말합니다. 그러한 가정, 행복한 가정, 물질이 많아서가 행복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고 말씀 때문에 행복한 그 가정들이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제 인천에 그런 소문이 나기를 소망하는 거예요. 상담사들이, 운전기사들이, 어렵고 힘든 이들이 그 일들을 회복하기를 원하면 하기교회 가. 가정이 힘들면 하기교회 가. 그러면 하기교회 오면 뭐 때문에 오느냐? 예수님 때문에. 그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 흘러가는 모습 때문에 사람들은 하기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흘러가고, 그 하기교회 내용을 보니까 예수님이 있고,
그 예수님 때문에 살아가는 삶만 나는 세상이다라고 고백하고 만들어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가는 곳에 어려움과 아픔이 없는 곳이 없습니다. 다 있습니다. 저도 없는 게 아니에요. 다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있을 때에 그 고난과 아픔에 잠식당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사랑한다는 표현을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가 나에게 보혜사요, 그 육신으로 오신 보혜사가 성령으로 오셔서 또 다른 보혜사가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때문에 오늘도 내가 육체의 일을 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일을 택해서 한 생명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고, 어렵고 힘들지만 나 한번 꺾은 것이 배우자에게, 자녀들에게, 이웃들에게, 직장의 동료들에게 선한 영향력이 흘러가는 우리들의 모습, 그 모습을 가르쳐주는 하깃교회, 그 하깃교회의 중심이신 머리이신 예수가 말씀하시는 그 제단, 그런 교회를 함께 만들어 가십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의 삶의 자리는 다 다양합니다. 그러나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심령,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회의 모든 직장생활, 학교, 이 모든 것의 중심이 그리스도이기를 바랍니다. 그 그리스도가 내 안에 주인으로 계시고, 그 그리스도가 내 안에 생명수로 되어주셔서 내가 오늘도 내 육체만을 이해하려고 하는 그곳에 그 생수가 먼저 흘러가 우리의 심령을 촉촉히 적시고, 여러분의 심령을 촉촉히 적셔서 인생의 갈급한 이들에게 생명수를 주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